오늘 말씀은 두 증인이 하나님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두 증인을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 그들과 전쟁하여 이기고 죽였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저갱이에서 짐승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죽음도 어느 정도의 그거냐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애굽이고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밖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고자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자인즉 나 자신을 알고 예수께로 오라고 우리가 계속 회개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증가하잖아요. 그게 듣기 싫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너 하나님 아니야. 그런즉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는데 죽은 시체도 이들이 3일 반 동안에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더라. 죽었는데도 무덤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이 죽인 자들이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여 예물도 보내고 서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죽은 시신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그들의 발로 일어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죽었어. 3일 반, 3일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는 완전 죽었다는 거거든요. 완전 죽어서 그들이 그게 죽었다는 것이 좋아가지고 하하호호 하고 자기들은 좋아서 우리가 이겼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참 증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생기를 넣어서 이렇게 세워서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것을 오늘 적어놓은 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가 하늘로 올라오니 그들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성에 있던 10분의 1이 사람들이 죽었다. 오늘 이래 돼 있고 그들 나머지 10분의 9는 살아있잖아요. 10분의 9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래 돼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우습게 보여서 짓밟아서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키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호호날락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10분의 1이 죽으면서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있어요. 약할 때 강함된다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우리는 그 용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너무나 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강해진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뭘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니까 나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들과 대화하면 쿵짝쿵짝 하면서 그들과 섞여면서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죽어버려요 실제로. 그게 내가 너무 약한 존재가 되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사람들 나를 공경해. 내가 죽으면 너무 약한 존재들. 근데 그 약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 나는 그들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자고 너무나 부족한 자고 너무나 이방인같이 보이는 약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처절하게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연약함.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너희들을 다 해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우리 주님은 그랬거든요. 근데 안 하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약해지는 것, 작아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바보스러울 만큼 사람들한테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약함이에요. 그 약한 자들, 오늘 두 증인이 그러잖아요. 두 증인이 철저히 그들이 너무 듣기 싫어해. 그 말 좀 하지 마 이렇게 해요. 그런 말 좀 하지 마. 너 한 번만 더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죽여버릴 거야? 이럴 정도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도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하게 지키며 걸어가는 그 연약함,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강하게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권세가 있으시면서 그걸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림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묵묵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양같이 묵묵하게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연약한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이 약함. 그렇게 오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하게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내가 상을 엎어버릴 수도 있고 나 안 해 싫어 이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묵묵하게 바보스러울 만큼 주의 뜻을 이루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모든 걸 내려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그를, 그 사람들을 비록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기를 해서 다시 살리시잖아요. 이게 약할 때 강함이에요. 이 약할 때 강함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7절에 보면 무저갱이에 이들이 실제로는 짐승들이 갇혀 있어요. 무저갱이에 하나님께서 무저갱이에 갇혀 놓는 이유가 있어요. 무저갱이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전쟁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냐. 내가 무슨 귀신을 해서 쫓아내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무저갱이에다가 사단을 가둬놓은 거예요.
무주경에 사단이 오면 보세요, 철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이 연약한 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주경에다가 지옥에다가 사단을 가둬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가둬놨는데, 이 가둬난 이것을 오늘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풀어주잖아요. 무주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로, 이건 하나님이 풀어주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증가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살고자 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와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무주경에서 사람들을, 그 죄인들, 사단들을 풀어줬다니까요. 이거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힘듦이 있고 내가 바닥을 내리찍고 내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환경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오려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뭐 기적을 보여줘도 나중에 심판을 해도 돌아오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도 가면, 다니엘서를 가면 내 짐승이 이렇게 나오거든. 오늘 여기도 이 나오거든요. 보면 내 짐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모습들이, 이들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있는 사람들 시체들 살반두기 밟고 이렇게 일을 하는 이것들이 뭐 큰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내 짐승이 나오는데 내 짐승이 누구냐 하는 건 사자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10뿔이 있는 짐승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만큼 큰 민족. 근데 그 내 짐승이 누구냐면 내 왕이다, 이래요. 세상의 내 왕, 큰 나라 왕. 그게 뭐냐면 바벨론, 뭐 메데, 바사, 로마,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 하나님의 허락. 그래서 내 환경 속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도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도와주고 일으키고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을 이들이 죽여버려요. 죽이는데도요,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죽은 시신조차도 걷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밟고 그걸 모욕하는 거는요, 이 죽은 자에 대한 철저한 모독행위예요. 모독. 우리가 사람 죽으면 죽은 자는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걷어들이거든요. 근데 죽은 시신도 걷어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을 철저히 모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모독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얼마나 멸시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비참할 만큼 내려놓고 저주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조금 전에 민경이 기도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화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웃어주니까 어떻게? 우습게 하는 거죠. 이게 멸시하고 모독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모독하냐?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뭘 괴롭게 했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을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려 했거든요. 뭘 괴로워했냐?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들을 괴롭힌 거죠. 너 잘못하고 있어. 이 소리 들어봐봐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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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 너 그거 잘못했거든요. 당신 그거 잘못하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전파들어요. 상종도 안 해요. 당신 그거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하면 우리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요. 상종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들어오는, 그 교회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했어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너 아무 말 안 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네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야, 유대인의 왕이 그 꼴이냐? 얼마나 조롱인지 몰라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걸어가고 교회를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하는지 몰라요.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받지 않으려고 나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해요. 어디 가서 복음도 전가하지도 않지만은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 말도 안 한다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네가 그 모양이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거든. 예수 믿는다 말도 안 해요. 오늘 오히려 이들을 죽여놔놓고 어떻게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저 죽을만해. 전 죽을 짓을 했어. 우리하고 완전 다른 말을 했어. 죽인다, 멸시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내가 타락됐고 내가 잘못됐고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지는 것을 엄청 싫어해요. 너 그거 잘못했어요. 당신 그거 잘못하고 있어요. 이 말 듣는 거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댔잖아요. 왜? 내 어두운 것이 빛으로 나면 확 다 드러나는데 오기 싫어. 성도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것이 그래요. 달리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나의 부족하고 나의 결핍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교회에 오면 다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빛으로 나오니까 그게 다 잠수 타는 거야. 여러분 그나마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리석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오픈하는 것 자체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 숨기고 싶어요. 이게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됐을 때 나오고 싶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오고 싶어. 이거 다 숨기고 싶으니까 말 안 하고 싶어. 하나님은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숨기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덮어버리고 싶어. 빛으로 나오면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빛을 꺼버리는 거죠. 빛이신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두움이 회개하여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빛으로 안 나와. 빛을 꺼버려. 예수를 죽여버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해. 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 과거에 제가 복음을 전가할 때 제 눈을 안 봐요, 사람들이. 제 눈을 보면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들통날까 봐서 눈을 안 보고 계속 다른 데를 보고. 그럼 제 얼굴 한번 똑바로 보실래요? 그러면 막 피해요. 근데 전도 한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강권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귀신에 이래 쌓여 있었어. 내 얼굴 똑바로 보고 내 눈 똑바로 봐 이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 얼굴 똑바로 봐. 그러면서 제가 얼굴을 딱 잡았거든요. 청년인데, 젊은 청년인데, 딱 잡혀가지고 내 눈을 딱 보는데 무서워하는 거죠. 똑바로 봐. 그래. 못 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은 나오라. 그러면서 기도 쫙 해갖고 걔를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서 벗어나고 도망가려고 그랬게. 그 나중에 결국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양잿물 들고 마셨어요. 부모님하고 싸우다가. 제가 그래서 떨어놔 놓고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교회 하면서 어떻게 빠져나가려 사단은 그게 그럴 경우가 있다니까요. 눈 못 봐요. 그러니까 얼굴 피하려고 하죠. 되도록이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 얼굴을 피하고 눈을 피한다. 벌써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피하고 하나님을 피한다. 벌써 교회 나오는 것을 피한다. 그 안에 벌써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만 사는 줄 알아. 천만에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오히려 예수를 죽인다니까. 어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와서 끄집어내고 이것에서 손을 들고 해결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도망가요. 도망가고 안 나와요. 그럼 벌써 문제 있다. 벌써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띄엄띄엄 한다니까 문제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어서 신방 간데도 거절해요. 왜? 문제 있어서 벌써 숨는데 나는 찾아온다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거절할 때는 다른 핑계 막 대면서 거절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의 그 어두움, 잘못된 것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도 거절해요. 여기 오늘 본문은 두 증인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죽이고자 해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이려고 할 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나는 철저하게 죽어져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다가 죽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죽은 자를 생기를 넣으셔서 오히려 사람들 보는 앞에 무덤에 장사 안 되고 그냥 던져놨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낄낄대고 좋아하고 웃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들 보는 앞에서 생기를 얻고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는 모습을 봐버리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었다고 좋아하고 자기들이 낄낄대고 좋아했는데 그들이 힘을 딱 얻고 일어나기만 한 게 아니야. 하늘로 올라가네.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올라가네. 근데 이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더라. 죽었더라. 여러분 이거 이제 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10분의 1을 죽였을까? 우리가 10분의 1 하면 우리 안에 늘 들어오는 게 이제 11조. 이 11조잖아요. 10분의 1을 죽이는 거 11조. 여러분 11조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고 이게 아니에요. 11조는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이 11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장자의 죽음, 재앙이 10가지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을 할 때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장자가 죽는 거예요. 대신 이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11조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상황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11조를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제일 먼저 환경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것이 11조야. 안 해. 이게 뭐예요? 내 믿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옵니다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삶에 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 거,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면 내 먹을 것은 먹지 않더라도 10의 1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약할 때 강함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강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예수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해. 왜?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이 11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삶이 풍요로울 때는 풍요로우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하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지금 무적행위에서 짐승을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나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안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이 어렵고 팍팍하면 제일 먼저 아웃하는 것이 믿음을 고백을 아웃한단 말이에요. 11조 안 해. 성도들 보면 그래. 10분의 1이 죽는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도 죽을 일, 지금 우리 일곱째 나팔은 안 불었어요.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일어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0분의 1을 죽여버린다. 이거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건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는 고백으로 드리는데 우리는 이걸 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어. 이 어리석음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니까. 돈의 금액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다른 거는 다 내가 먹을 건 다 내려놓고 제가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하나님 이거 테스트 한 적이 있는데 월급을 받으면 그때 당시가 아마 100 얼마였을 거예요. 월급 받는 게. 예를 들면 한 150만 원이 한 달 월급이었다면 제가 15만 원을 11조를 하잖아요. 근데 150만 원을 한 달 월급인데 어느 날 보니까 15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통장에. 그래서 남편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무슨 왜 이렇게 됐냐 이래 된 거예요. 그 남편도 좀 몰랐죠.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회사에 알아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사에서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집을 샀은즉 대출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복지시설로 돈을 준 것이 있어요. 전세 살 때 전세 보증금을 준 적이 있는데 너희들이 집을 샀은즉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원 있고 아마 이래가지고 그는 연락을 우편물을 못 받은 거예요. 대체를 안 한 거죠. 안 하니까 아무 말도 없으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반응도 없으니까 어떻게 회사에서 그 전세 보증금을 복지시설로 준 것을 월급에서 떼는 거예요. 월급에서 이자와 함께 월급에서 원금 상환을 하는 거예요. 월급에서 원금 상환과 이자를 떼고 나니까 매달 그렇게 떼 나가는 거죠. 떼니까 15만 원만 들어간 거예요. 통장에 150이 들어야 될 것이 15만 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제가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스킨노션도 없어서 스킨노션도 좀 사야 되겠고 월급 타면 그런 거 하려고 은행을 딱 갔는데 돈이 15만 원만 들어.
나중에 확인한 게 은행에서도 맞다 하고 회사를 전화한 게 회사도 맞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15만 원을 딱 찾아서 제가 세금 냈겠어요? 우리 세금도 내고 스킨 로션 기본 여자들 얼굴 땡기니까 기초 화장품이잖아요. 그것도 사야 돼. 먹을 음식도 사야 돼. 다 사야 돼. 그래도 15만 원 갖고 택도 없어 모자라. 근데 하나님 저를 보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고독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받는 딱 순간에 15만 원을 딱 찾아서 지갑에다 딱 넣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금액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이거는 우리 형편과 우리 사정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못 받은 금액이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11조는 냈을 거예요. 그 나로 하여금 빚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낼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넣어가지고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주일날 11조 내는 돈 하고 딱 넣어놨고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앞집에서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택배가 왔는데 내가 받아놨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택배를, 요즘은 택배 시설이 워낙 좋은데 옛날에는 없으면 앞집한테 맡겨버려. 앞집 사람이 받아놨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택배일까 하고 고맙다고 받아서 이렇게 여는데 여러분 제가 스킨 로션이 없었다 했잖아요. 화장품 한 세트, 풀 한 세트가 딱 택배로 와 있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우리 신우가 계속해서 감동을 주더래요. 너는 좋은 것 쓰면서 네 올케 하나 사주라. 너는 좋은 것 쓰면서 네 올케는 스킨 로션 쓸 것도 없다 하면서 계속 감동을 주더. 근데 그게 금액이 비싸니까, 세트가 비싸니까 못했대요. 못했는데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네 올케 좀 사주라고. 그래서 그때는 큰 마음 먹고 사가지고 딱 보냈는데 제가 그것을 받은 날이 11조 테스트하는 날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스킨 로션을 사왔다면 나는 거기서 하나님한테 아웃된 거예요. 테스트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겠죠. 우리 집에 생활비 들어온 걸 하나님 다 차단해버려요. 다 차단.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3개월이 일어났어요. 3개월 동안 차단. 하나님이 철저하게. 오늘 얘기는 우리가 3일 반 동안에 우리를 멸시하면서 던져다는데 하나님이 3개월을 월급 차단을 착 시켜놔버렸어요.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11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그때부터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이걸 몰라. 너무너무 답답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믿음이 있냐는 게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10의 1을 죽여버린다. 여기서 테스트 넘어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 뜻이에요. 왜? 마지막 7째 나팔이 있거든. 경고예요. 경고. 믿음의 경고를 하는데 이걸 들을 기가 없어. 이거를 자기 환경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갑자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제일 먼저 아웃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데 나의 믿음의 고백을 손 내려버린다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오셔서 죽은 자에게 생기를 내서 살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겠냐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이게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또 모르. 내가 다 쓰고 싶고 내가 다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쓰고 하고 싶은 건 내려놓는 것이 약함이라. 약함.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죽은 자도 살려서 원수들이 뒤로 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원수들도 살린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고린도후서 12장만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나의 하고자 하는 것들 내려놓고 나의 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해진 자를 주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기 환경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